네, 오늘 열왕기상서 17장과 18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시대가 되고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보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 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사르밧 여기 시돈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떡 한 조각인데 이거는 우리식의 이제 표현이고 아마 거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빵이겠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실제 만들 그 양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엘리야의 이 말에 오늘 이 여인은 순종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3년 반 정도 그죠? 오늘 아마 이 사르밧 가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 이방 여인이지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 자기의 죄와 자기 아들의 이런 것을 통해 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물론 여기는 이렇게 조금 아마 이게 편안하게 글을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이 18절의 그 여인은 다급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의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보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물론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소생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엘리야 때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이방 여인, 시돈 여인, 이 여인 가부 한 명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돌아오는 그런 크나큰 또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열왕기상서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3년 한 반 정도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라고 하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마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먹인 것처럼 오늘 실제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이 오바다라고 하는 그죠? 이 왕궁의 맡은 자가 오늘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또 살리고 있죠. 아비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가사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잊지 않게 되리라 하고 얼마나 가물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왕궁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앞에도 엘리야가 누군지 이미 구면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오바다 입장에서도 이 말이 맞죠.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어, 또 약간 이제 자기 입장에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합 입장에서는 이런 가문이 있을 거다라고 선포했을 때 엘리야가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히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지 내가 괴롭게 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이게 자기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상대방에게만 온통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씩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총 보면 850명이죠. 근데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 하느냐냐. 근데 실제 이제 엘리야와 이 이방신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바알의 선지자만 온 것 같습니다. 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표현은 엘리야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지자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도 그걸 맞다라고 인정하죠. 누가 참신인지 찾아보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잘 보시면 이방신을 부르는 첫 번째는 그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노는 그런 동작을 하고 되고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두 번째 큰 소리로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자해를 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는 게 이방신에 부르는 두 번째입니다. 이에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어,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는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옛날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을 깨닫게 하고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어, 제물 위에 물을 부어버리면 겠다나 불이 붙이기
불 붙이는 거 쉽지 않은데 물까지 이렇게 부어버리니 이거 어떻게 그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으면 이 재물 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반대로 아까 이 바알 신에게 드릴 때는 전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게 모든 것이 물이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으면 뭐 사람의 이런 불로는 이것을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거와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참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사람들 물론 처음에는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을 하지만 돌아서면 또 자기가 행했던 또 우상에게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또 몰리죠. 엘리가 그들의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순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450명을 다 죽인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꾸려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좀 기이한 모양이죠. 그의 사내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흐리에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때 달리는 아합과 엘리야의 모습. 아합은 마차를 타고 엘리야는 그냥 달려서 같이 쭉 이스라엘 평원을 달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 잘못 나왔네요. 오늘 열왕기 상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야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 그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진정하게, 올바르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정말 오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백성들은 정말 기적을 보고, 그런 걸 봤을 때, 그죠? 기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다 신하지만 또 돌았으면 또 그들의 우상을 바라본 것처럼 또 우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만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감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